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뭘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뭐를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믿는다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는다. 창조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뭘 믿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7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가지를 믿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이게 제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요. 기독교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주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고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큰 권능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그분이 보여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풀어야 할 최고의 과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처음의 사람, 우리를 대표할 만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부터 온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죄를 범했고 오늘도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 원래적인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온 죄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도라도 정답이 될 수 없고 해결이 될 수 없는 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는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시도가 다 무의로 돌아가고 우리는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죠.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인류의 가장 최고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들어갔단 말이죠. 너의 죄, 나의 죄, 또 내 과거의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복음,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어떤 형틀보다도 최고의 형틀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채찍이 그냥 때리는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을 한번 쳐서 그 다음에 잡아 뽑습니다. 왜 그래요? 채찍에 돌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거를 때리고 나서 잡아 당기면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채찍에 맞은 그 고난과 고통, 또 수치와 수모,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뺨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손에 발에 쾅쾅 망치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피가 튀면서 주님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죄를 갖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의 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옥에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니네.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내리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그 열차로 바꿔주셨기에 나는 거기에 타고 가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요, 십자가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느냐? 피에르 케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언제부터냐? 약관의 나이 20이 되면 철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느냐? 뭐 부록의 나이 40이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느냐? 60이냐 70이냐? 아니다. 다 아니다. 언제부터 인생의 가치를 알고 진짜 인생의 길을 바르게 들어서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때부터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예? 또 베냐민 지파야. 자랑할 것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학문에 있어 앞서 나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 나는 배설물처럼 더 이상 내가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 왜?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이 사망, 고통, 이러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이 생명으로, 사망이 부활로 변화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더 진지해질지 몰라요. 어쩌면 더 우울해질지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밖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곳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묵상만 하면서 살아야지. 십자가는 믿어야 내가 천국 가니까.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어둠 속에서 그 매일매일을 주님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겠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경건해져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경건의 모습은 십자가를 닮아야 하고, 우리가 활력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프가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이냐, 그래서 life is good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죽으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상담하고 그분과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목숨 걸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너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마.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엔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게 더 옳은가 내가 판단해봐라.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두 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겁쟁이야, 비겁했어.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붙잡고 있을 때 이 부활의 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번 정도 신앙 고백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걸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부활신앙으로 가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선언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기쁨들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아니 다윗과 예수님의 사이는 수백 년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여기 시편 16편에 쓴 겁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항상 배웠대. 그리고 나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따 주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여기 다윗을 통해서 지금 설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농부는 씨 뿌리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안 합니다. 그죠? 그것을 잘 가꾸죠. 뭘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심판이 되는데 이게 추수가 때가 되면 이걸 다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열매는 어디에다가? 곳간에, 천국 곳간에 넣는 거예요. 쭉정이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이 창조된 세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끝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이 끝날에 건져주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죠. 왜 이런 오해가 나오느냐? 왜 나오겠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도둑이 들끓는다 그러죠? 이게 보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것을 흐려놔, 이 물을. 아무튼 이단들은요, 좋은 거 단어 다 가져갔다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구원파에서 이걸 구원을 자꾸 가져가니까 이 구원을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또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당연히 재림하시고 이게 귀중한 우리 신앙 중에 하나인데 이단들이 막 이걸 가지고 말이죠, 메시안부 종말론을 만들고, 예, 그러잖아요. 신천지,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가 가져가가지고 신천지 얘기만 하면 이상한 것처럼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이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날짜를 정해요.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날짜를 얘기하는 건 다 뭐라고요? 100% 아니 200%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 줄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날은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했고 아들도 얘기 안 하셨고 오직 아버지만 하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비밀리에 오시지 않아요. 물론 생각지 못했을 때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는 건 맞지만 몰래 오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호령이 속닥속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부르는 게 호령 아니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나팔 소리 뭐 그냥 조그맣게 부를까요? 큰 소리로 불러요.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대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이상한 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할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야, 구름 뜬 거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논에서 논을 갈구고 있는 사람, 밭에서 밭일하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들림 받는다 그랬죠. 그 시간이 되면 교회로 뛰쳐와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들림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뭐라고요? 생활신앙.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단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상한 자리에만 있지 마세요. 술집에 있거나 춤추러 가는 데 있거나, 예? 이상한 자리에만 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불러가신 게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서로 만나면 인사했어요. 뭐라고?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니 지금 극심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냅시다. 주님만 오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재림신앙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견고한 신앙을 꼭 갖고 미혹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날짜를 말씀하시진 않았어도 징조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the time, 그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시즌은 알아요. 언제쯤이라. 그래서 이 시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짜 예수가 뭐 25명이다가 뭐 조그만 그리스도까지 하면 뭐 한 100명 된다 그러는데, 예?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지금요, 그죠? 여기저기 난리야. 뭐 가정적으로도 난리고, 예? 국가적으로도 난리고, 뭐 난리 소문들이 막 들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은 곧 있어야 할 거야.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래요. 아직 끝이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예? 민족 단위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민족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예?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막 일어나고, 지금요 지구촌의 4분의 1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직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게. 그러니 진짜 재난이 있어서, 예? 환란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재림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뭘 믿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를 믿지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이 여기에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신앙 잘 가지고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너 큰 믿음 가졌구나. 주님께서 그러세요.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큰 믿음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